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저여러분 교독한 후에 할렐루야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에 내 안에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중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길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제가 엄청 피곤해가지고 글자가 안 보일 상태로 올라왔는데 우리 할렐루야 찬양 뒤에 찬양을 드리니까 갑자기 글자가 먼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이 가까이 다가왔고 우리가 2018년도 10월 첫째 주부터 제가 1년 3개월을 이어온 계시록이 이제 오늘 하고 다음 한 번 더 하면 벌써 끝이 나게 됩니다. 계시록이 끝나면 지구에 종말도 오겠습니까? 그건 다들 안 아시죠? 계시록이 끝난다고 해서 지구에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올지 안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지구의 종말보다 분명한 한 가지는
내가 예수님 앞에 먼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갈 가능성이 1세기 말과 2세기의 시작을 살았던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계시록을 귀로 듣고 눈으로 봤을 때 누군가가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줬을 때 여러분 그 성도들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는 지금 그때로부터 벌써 2000년 가까운 시간, 2000년이 넘는 시간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2000년의 시간이 지나온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야 그거 끝난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끝 안 나. 계속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1세기, 2세기의 이 시대의 사람들은 TV도 없죠, 휴대폰도 없죠, 뉴스도 없죠, 신문도 없죠. 뭘 보고 이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언제쯤 오시겠다. 상황을 한번 보니까 로마의 황제들은 박해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으로 쫓겨다니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사람들 마음은 아마 답답하기도 했고 공포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시간을 견뎌내고 나면 천국이 우리께 된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그 시대 사람들을 꽉 사로잡았을 겁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그 하늘 소망에 붙들려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꿈만 같다 이런 말을 우리 어르신들 아마 생생하게 느끼실 겁니다. 100년이 긴 세월처럼 보이지만 살아보시면 100년도 짧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얘들에게는 50이라고 하는 나이, 제가 50인데 내가 언제 50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너희만 할 때가 엊그제 같다. 금방 50이 돼. 하다가 열심히 조금 하고 이래저래 해도 보니까 금방 50이 됐어요. 우리 지금 장로님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한때는 있는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짓는 동안에 그 얘기를 제가 듣기만 해도 전설 같은 얘기들이 그 전설 같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다 하셨잖아요. 근데 그 시절 다 지나가고 이제는 힘없고 연약해진 상태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렇게 빨리 이런 시간이 올지 내가 이 나이가 되면 진짜 이렇게 될지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까? 아니면 천천히 왔습니다. 대답을 좀 잘해주셔야지. 빨리 왔습니다. 생각보다 다 빨리 옵니다.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뭐로 정했습니까? 제목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시록을 주시면서 요한을 통해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는데 2000년 동안 아직 안 오셨어요. 근데 한번 거꾸로 생각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아직 안 오신 것 같은데 그 2000년의 기간을 메우고 살았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누구 앞에 갔습니까? 다 누구 앞에 갔습니까? 다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거나 내가 그분 앞에 가는 거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한번 가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나를 새롭게 할 기회가 없다니까요. 나를 고쳐서 내가 그 상을 주실 상을 받을 그런 존재로 만들어질 기회가 더 이상은 없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한 4, 5천 년 뒤에 지구가 멸망한다.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겠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그것으로 더 이상 기회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거니 그분을 끌 필요가 없는 겁니다. 누가 그분 앞에 갑니까? 내가 그분 앞에 곧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 앞에 가기 전에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됐느냐, 그분 앞에 설 준비가 됐느냐. 내 준비도 내 준비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 또 부모님들에게는 다음 세대 내 아이들이 우리 주님 앞에 제대로 설 준비를 내가 어느 정도 시켜줬느냐, 내가 그 통로가 잘 되었느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그 노정에 이 땅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얘기는 하늘 얘기를 해주신다. 네가 이 하늘을 맛보고 싶으냐? 그러면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라.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서 천국에서도 가장 높이 빛나는 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다 스타들이 돼야 될 사람.
저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스타들이 되어야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럴 때는 좀 마음에도 좀 크게 하시고 스타가 좀 되려는 작정을 좀 하시기와 스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스러운 믿음의 상급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6절에 왜 천사를 보냈는지 두 가지를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 6절 한 번만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신 이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진실하고 참되다 하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고 놀 얘기인데 겁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질 일이다. 신실하고 참되다, 진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속히 될 일을, 그 일을 자기 종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얘기를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두 가지 복이 나옵니다. 두 가지 복. 그 복이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제가 복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근원적인 복, 또 한 가지는 우리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복이 있다 할 때에 행복하다 하는 그 복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머릿속에 조금 기억이 남아 있으십니까? 5분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복은 두 번째 복입니다. 행복하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어서 행복하다. 여기에 나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킨다 하면은 뭐하고 연결이 됩니까? 지킨다. 행하는 거하고 연결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시편에도 그렇고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키는 것과 행하는 것이 그냥 하나가 딱 돼가지고 지킨다 그러면 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을 잘 살펴보면 지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보관하는 겁니다. 관리하는 겁니다. 내 품에, 내 주머니에 들어온 것을 빼앗기지 않고 내가 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지킨다고 하는 말이 단순하게 창고에다가 넣어놓고 아무도 손 못 대게 내가 딱 잘 내가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냉장고 다 있으십니까? 냉장고에 한 1년 뒤에 먹을 거 넣어놓으시는 분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냉장고는 다 최소한 일주일, 길어봐야 2주, 좀 더 오래 가면 냉동고 속에 들어있는 거 한두 달쯤 뒤에 다 그 안에 먹기 위해서 그 안에 넣어놓는 겁니다. 냉장고에 있는 게 썩었다, 그 말은 주부가 잘했다는 말입니까?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좀 잘못했다는 얘기지. 여기에서 지킨다는 말은 그겁니다. 냉장고에 먹기 위해서, 음식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재료를 필요할 때 즉각 꺼내 쓸 수 있도록 잘 보관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 제가 잘 보관했습니다. 어디에?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고 저 뒷간에다가 열쇠해가지고 꽉 잠가가지고 아무도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내가 잘 보관했습니다. 그런 지키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상황을 뚫어내고 그 상황을 넘어서고 내 믿음이 넘어지려고 할 때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새롭게 해내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으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이 두 번째는 보니까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두루마기를 빤다. 빠는 건 뭡니까? 세탁하는 겁니다. 와싱, 영어로 와싱. 깨끗하게 빠는 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건 세탁을 의미하는데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입고 있는 두루마기는 어떤 두루마기입니까? 어떤 두루마기입니까? 뭐 한 100만 원짜리 두루마기입니까? 그런 두루마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두루마기, 바로 그 옷을 얘기합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셨는데 우리는 그 두루마기를 더럽게 만들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더럽게 만들고 산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그 두루마기 입을 때에 그것은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처음 구원의 그 경험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그 두루마기가 우리에게 입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는 동안에 그 감격과 기쁨이 처음보다 점점 더 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지는 게 아니고 점점 작아져서 나중에 어디 있는지 찾아보기가 힘들 만큼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하는 것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어떻게 맨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이 옷을 새롭게 빨겠습니까? 울면 그게 빨아지는 겁니까? 울면 빨아지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울면 빨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한번 입혀주신 그 두루마기는 그 이후에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22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얘기가 거룩한 성이 있고 그 성으로부터 그 성 한가운데를 흘러나오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수 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수 강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자기 백성들, 이미 하나님께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돌아서라. 나한테로 돌아서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방법, 우리에게 주신 더러워진 두루마기를 매일 새롭게 주시는 말씀에 깨끗하게 빨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 두루마기가 빨아질 때 우리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명수 강가입니다. 그걸 성경은 회개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방향으로 매일매일 돌아서고 사는 것. 오늘 아침에는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충만하고 얼마나 행복했었는데 그 아침부터 지금 몇 시간 지났습니까? 몇 시간 지났습니까?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7시간 조금 더 지났습니다. 그때하고 지금 똑같은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도 저한테 물어봅니다. 똑같냐? 안 똑같습니다. 안 똑같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안 똑같아졌지? 아이고 모르겠다, 그냥 가서 쉬자, 이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셨던 하나님이 계신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돌이키는 복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에게 예배 왔는데도, 낮에 예배를 드렸는데도, 새벽 기도를 했는데도 그 시간에 그 자리로 돌아서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알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냥 괴롭기만 합니다. 왜 새벽 기도는 있어가지고, 왜 주일은 오전에만 예배 드리는데 저녁까지 나와서 예배하라 하셔가지고 이 저녁에 또 나와서 이 난리를 치는 그런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순간마다 진짜 복을 우리 걸로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 회개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권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권세. 우리가 읽던 14절에 보면 어떤 권세냐? 생명나무에 가까이 나가는 권세고, 그 거룩한 성을 통해서 그 생명나무에 가까이 가게 되는 그 권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권세. 여러분, 거룩한 성에는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가겠습니까? 이 이마에
임받은 14만 4천 명만 들어가겠습니다. 아니면 그 위에 딴 사람도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마에 너 내 거다. 예수님께서 이를 확 찍어주는 사람들만 그 문을 통해서 생명나무에 가까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갈 권세. 오늘 저희 성전문을 들어오실 때에 여러분 뭐 특별한 권세를 사용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저 문은 아무나 다 들어와도 되는 문입니다. 그런데 천국 문은 그렇게 아무나 막 들어오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권세는 어떻게 맺게 되느냐?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로 매일 돌아선 그 사람이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난 옛날에 한번 구원받았는데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한번 구원받았는데요.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하신 구원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가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 구원이 내게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영광이 네 것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 땅에서 그 영광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라. 그 가진 사람답게 사는 게 뭐냐? 매일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 계신 대로 그 말씀에 내 옷을 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이는 나를 새롭게 신는 사람으로 여러분 그렇게 오늘도 사시고 내일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산 삶이 결국은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천국에 그분이 내게 상 주시는 놀라운 상을 받는 사람으로 그분 앞에서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삶을, 예수 믿고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 가장 중요한 복 이외에 몇 가지 중요한 얘기들이 더 나옵니다. 한 가지는 뭐냐? 천사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게 여러분께서 잘 나타납니다. 8절하고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과 9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천사는 어떤 존재냐? 한때는 천사들 때문에 엄청난 논쟁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하고 같은 형제인 어느 동네에 가면 그 동네는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말들이요. 얼마나 우리 기도를 받아줄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이미 돌아가신 성인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미사를 엄청 열심히 드립니다. 저는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그거였습니다. 왜 이런 걸 다 하는 거지? 성경은 그런 거 하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요청도 하지 않으셨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중보자가 없다고 했는데 왜 이 사람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종입니다. 근데 그 천사가 하나님께서 부리는 종이지 내 종입니까? 여러분 종입니까? 우리 종이 아니에요. 천사는 우리 종이 아니라 누구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리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부리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걸어갈 길을 준비하고 우리가 힘들어 있을 때 잡아주고 우리가 함께 그 길을 힘있게 걸어낼 수 있도록 돕는 손길로 천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든 누군가에게 꼭 천사로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오늘 새벽이었네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선교사들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는 천사여야 됩니다. 천사는 누가 부리는 종이라고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이라고. 우리가 그 선교의 현장이 내 현장이 내 삶의 현장이 되면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부려서 그 길을 만들고 돕게 하시고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거기에 뛰어들어서 함께 그 일을 해결하게 만들고 그 일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낮은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는 선교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선교가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한 선교 때문에
너 정말 잘했다, 애썼다, 그 칭찬 듣는 우리 생초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천사는요 12절 13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천사예요. 말씀을 전하는 전령이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천사입니까? 천사가 우리한테 상 줍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게 대사가 꼬이잖아요. 왜냐하면 대언하는 천사가 와서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예수님 옆에 나타나가지고 싹 가로채가지고 또 얘기하시고, 이게 굉장히 그림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이 대언하는 천사가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데 이 대목에서는 내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가 하시겠다고 나한테 주신 얘기다 하고 예수님의 말을 대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자,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하는 천사, 하나님이 보내서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천사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이고 우리 옆에 함께 있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 졸면은 허리도 찔러주고, 여러분 딴짓하면 그렇게 하지 마라 얘기도 해주고,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천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뭐 뽀뽀해주고 뭐 예뻐요 사랑 이렇게 해야 천사가 아닙니다. 그게 천사가 아니라 내가 엉뚱한 길로 갈 때 제대로 가라 얘기해주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게 천사라고요. 앞으로 천사의 개념 우리는 확 바꿉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1세기와 2세기 시작되는 부분에 살았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마음이 갈급했을 거예요. 지금 당장 끝날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믿음을 놓치면 큰일 나는데 왜? 당장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얼마나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임박한 재림, 심판, 최후의 날 예수님이 오시겠지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예수님 앞에 먼저 간다고요? 누가 간다고요? 여러분 아무도 오지 마세요. 그럼 저 혼자 갈 테니까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먼저 간다고 말씀드릴 때 언제 갈지 모르는 겁니다. 시간 정해놨습니까? 정은이는 앞으로 2080년에 오더라. 누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셨나요? 하나님? 얘기 안 해주셨다니까요. 언제 갈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 지금 내가 사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10절 한번 봅니다.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때가 가까우니까 임봉하지 말라. 뒤에 하나님 1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원래 살던 대로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는 대로, 의를 행하는 자는 의를 행하는 그 상태대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뒤집으려고 바꾸려고 애쓰지 마라.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 그러면 내가 와서 정리하겠다. 여러분 마지막 날이 오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마지막 날, 지구가 끝나지 않더라도 내 인생이 끝나는 날이 마지막 날인데 그 이후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숨 쉬고, 오늘 우리가 밥을 맛있게 먹고, 오늘 우리가 걸어서 교회에 올 수 있는 이 시간을 여러분 행복하게 즐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을 열어서 크게 찬송하고 같이 기도할 때 목소리 높여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지금 그 말씀 내가 안 들으면 죽을 것처럼 눈을 부릅뜨고, 다른 때 눈 부릅뜨지 마시고 이럴 때 눈을 부릅뜨고 말씀을 여러분들로 받아가는 진짜 여러분의 삶을 누리시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생초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을 향한 소망의 돛을 높이 올리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돛이 높이 올라 있을 때라면 말씀의 바람이 불잖아요. 지금도 불고 있잖아요. 근데 소망의 돛이 올려져 있지 않으면 바람은 불기는 부는데 나오고
상관이 없어요. 배가 돛이 있어야 그 바람을 갖고 같이 떠나갈 텐데 돛을 올리지 않고 있으니까 말씀이 그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나 혼자서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방향 없이. 여러분, 그 바람을 맞은 이 땅에서 믿음의 한 해를 반드시 완주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이 마무리되어 있는 이 과정에 다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분명히 하늘은 우리 겁니다. 그날은 우리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너 그날이 네 거인 것처럼 살고 있느냐?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그 거룩한 성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행복하고 오늘 드리는 예배가 생명력이 있고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예배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눈 떴을 때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새롭게 눈을 떴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드리는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중에는 단 한 사람은 그때에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성 안에서 그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를 지켜내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은 우리가 이 땅을 말씀을 간직하고 살 때, 예수님의 보혈에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고 살 때 그 일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매일 진리의 생명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두루마기를 빨고 살아서 영생을 얻고 거룩한 성의 백성으로 살 권세를 우리 것으로 누리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대로 속히 오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